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찬양의 고백,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 번 더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고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어요. 오늘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원을 가거나 수련회를 갔을 때 우리는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또는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것과는 또 다르죠. 그래서 당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뭔가 간절한 기도를 의미했어요. 무릎을 꿇는 기도에는 뭔가 격한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대상에 대한 완전한 순복과 순종을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순교할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향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줬을 때 아담은 동물에게 이름을 주었죠. 그래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지극히 높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평소보다는 뭔가 다르게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한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풍성한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왜 우리는 그런 영적 경험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영적 경험은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적용을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경험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기를 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저에게 수영장이 딸린 넓은 단독 주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땐 우리에게 그게 없을 때 그런 기도를 하죠. 또는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땐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기도하곤 해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부터 2장까지 걸쳐서 이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계속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을 한 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이미 있는 것을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며,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냐 말입니다. 이미 있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 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과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것을 내 속사람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먼 친척이 유언 없이 사망하며 여러분이 그 친척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액의 달러가 예금되어 있는 계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약 8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부자가 독신으로 살다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근데 그의 형제 자매들도 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그의 유산이 상속되었다라고 해요.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에게 거액의 유산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액이 담긴 계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법정적인 부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 계좌에서 돈을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그 법원에서 받은 편지에 적혀 있었는데 그 편지를 이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법정적으로는 부자이겠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보다 풍성하게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충성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뭔가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불안해할까요? 왜 우리는 상황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예를 들어 우리는 회사와 교회와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인정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 자리가 그리고 내 자신이 위협받는다고 느껴요.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돌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했고요. 또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이에요. 영어로는 sweetness라고 표현되는데요. 이렇게 뛰어난 지성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그리고 그것이 자기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꽤나 아이들이 사용할 만한 약간은 유치하게 들리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달콤함이라는 표현을요. 에드워즈의 대표작 중 하나인 신앙 감정론에 보면 그런 달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참된 성도의 마음은 우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영광스럽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보이는 아름답고 유쾌한 하나님의 본성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이 달콤하고 황홀한 즐거움은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에드워즈를 연구하면서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에드워즈의 말을 인용합니다. 에드워즈의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생은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 성품의 최고로 탁월함에 대한 사랑과 달콤함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꽤 오래전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달콤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달콤한 꿀을 맛보는 것과 달콤한 꿀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맛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계속 가난함과 궁핍함을 느끼게 되고요. 내 속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뭔가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의미해요. 나라는 존재의 의식과 인식과 인격의 중심, 곧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성향입니다. 이런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힘이 있다면 바깥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물론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상황과 현실에 사로잡히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비교의식, 인정욕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는 겉사람의 능력을 아무리 갖출지라도
나의 마음을 뭔가 가난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하는 많은 요소들을 직면합니다. 물론 이러한 불안함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실적과 업적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조차 우리를 받아주고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과 달콤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변의 인정과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요, 그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여전히 신자인 우리에게 필요하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과 경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부분은 바울의 기도의 결론부로 이해하거나 또는 바울의 기도가 점점점 강화되어 서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마다 이렇게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17절부터 19절은 바울의 기도의 종착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17절 하반절에서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식물과 건물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은 식물은, 그리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기초가 튼튼하게 굳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강풍이 찾아오고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굳게 서 있는 건물과 굳게 서 있는 식물처럼 여러분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그것을 종합하여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지식을 뛰어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게 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버렸어요.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저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어쩌면 돈의 버금가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오늘날 현대사회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해졌고 심지어 지식은 우상화되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사의 강연을 유튜브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수를 해서라도 서울대를 가라. 물론 서울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기 서울대 나온 분 계시면 절대로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면 좋죠.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서울대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명문대 졸업장을 가진다면, 내가 능력을 갖춘다면 내가 안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내가 능력을 갖춘다면 내가 전능해지며 마치 무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러시아 소설이라서 주인공과 저자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는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아주 독특한 이론을 창안해냅니다. 사람은 평범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에는 범인과 비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끝부분에 죄와 소설에 대한 논평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비범인은 나폴레옹과 같이 역사상 위대한 공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무수한 인명을 살상해도 되는 특권을 지닌 자들이다. 이들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회 도덕 기준을 과감하게 파괴한다. 그리고 폭력과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범인은 평범한 사람은 현존하는 질서에 복종하는 보수적인 사람들로서 이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덕률을 초월할 능력이 없다. 비범인들은 세계를 어떤 목적을 향해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감행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혹시 나폴레옹을 보고 저 살인자라고 비방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들은 용서받고 안전합니다.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크게 비난받습니다. 장발장 같은 사람이죠.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면 조금 잘못을 저질러도 선생님이 눈을 감아줄 때가 있습니다. 같이 혼나도 덜 혼납니다. 같이 맞아도 덜 맞습니다. 학교에 지각을 해서 교문 앞에 붙잡혀 있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지각을 하면 학교 주인 선생님은 너는 그냥 들어가라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쟤는 왜 보내주나요? 라고 하면 쟤는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어쩌다 한 번 늦은 거고 쟤랑 맨날 컴퓨터 게임하다가 늦는 너랑 같니? 라고 하면서 그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보내주고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나게 됩니다. 능력이 있다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심지어는 명문대 학생들이 아무리 작은 범죄를 저질러도 이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니 한번 눈 감아주자, 용서해주자라는 주장이 가끔 제기되곤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회는 내가 겉사람의 능력을 갖추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되었나요? 능력주의가 초래하며 사회는 더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경쟁, 분열, 절망, 분노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충만해지기는커녕 메마르고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는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흔들리고 더 취약한 사회예요.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책은 능력주의 사회가 초래한 재앙을 드러냅니다. 특히 절망사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굴욕과 분노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서 자살을 하거나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죽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절망사라고 명명하고 이와 같은 절망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지식과 능력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고 말하는 오늘날 사회는 메말라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고요, 취약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과 지식을 갖춘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어쩌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죠. 학교가 전쟁터라면 회사는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한한 경쟁이 시작되고요, 우리는 절대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린다면, 터가 굳어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잠깐 흔들리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어쩌면 경제적인 안정보다, 직업적 성취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굳건한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경험과 체험을 구해야겠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죄가 감정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꽤 기복이 심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에만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경험은 감정과 지식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과 경험은 위험해. 오직 교리와 말씀만 따라야 해. 라는 극단에 치닫습니다. 아니면 아예 반대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리는 너무 메말랐어. 감정과 경험이 중요해. 그러나 감정과 지식, 체험과 교리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꿀이 달다는 것을 아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 말해줘야 됩니다. 또는 직접 맛을 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꿀을 맛보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꿀은 단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성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혀로 꿀을 맛봅니다. 그러면 그 지성적인 알은 경험적인 알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경험적인 알을 통해 우리의 지성적인 알은 더 극대화됩니다. 꿀이 달다고는 들었는데 진짜 그렇구나 라면서요. 그래서 지성과 경험, 교리와 감정 둘 다 필요합니다. 나의 경험이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나의 영적 체험이 성경 교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앞서 살펴본 조나단 에드워즈에서 좋은 예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과 교리에 정통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보다 더 중요하며 지식을 능가하는 겁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지적인 암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지식적인 동의와 아는 것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충만은 신자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깨닫고 그 삶이 뿌리 내린 사람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점진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서 영구적인 변화까지 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경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달으면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안전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용서하는 존재로 나를 바꾸어 줍니다. 예전엔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남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며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감싸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회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하게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 능력의 부족을 보고 괴로워하며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는 남들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을 겁니다. 판단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영적 체험과 완전히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감정과 지식을 동반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충만하고 복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성하다 보니
4가지를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짧게 4가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는 굉장히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간절하게 마음을 쏟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감정과 지식, 경험과 신학, 이 2가지가 어우러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이 체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바깥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2번째입니다.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은 바울의 기도는 간절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기도는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립된 채 혼자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많은 예배들, 금요 경배, 또 새벽 예배 등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매일 혼자서만 고립되어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본문 18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굉장히 깊게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깊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하늘 보좌 위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위에 앉혀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주석을 찾아봤지만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묵상과 간증임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어떻게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무언가를 보며 너비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보며 길이를 생각하고 또 무언가 굉장히 높고 깊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겠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또 바울은 전도 여행을 자주 떠났는데 그 경로에는 거의 대부분 지중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걸으면서 또는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면서 지중해라는 그 드넓고 깊고 넓은 바다를, 긴 수평선을, 또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좀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산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집중할 때가 필요하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에는 물론 지중해가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지중해는 세상의 끝이 포함되어 있는 바다,
곧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넓고 길고 높고 깊은 바다를 지나며 해안가를 거닐며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요. 저도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주를 2번 방문했는데요. 시드니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The Entrance라는 캠핑장이 있어요. 제가 약간 비전 트립 같은 형식으로 호주에 첫 번째 갔었는데, 호주에 있는 한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친구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The Entrance라는 곳에서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하면서 놀았어요. 외국인들과 또 음식도 나눠 먹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무슨 용기로 영어 찬양도 불러주고 그랬습니다. 축복한다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저곳입니다. 굉장히 옛날 폰으로 찍어서 화질이 좋진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바다에서 노는 거였습니다.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바다에 가서 놀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바다에 가고, 점심 먹고 바다에 가고, 저녁 먹고는 위험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저녁에도 바닷가에 가서 저 멀리서 지평선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저녁에 바닷가 해변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렇게 새카만 그 지평선 위로 긴 흰색 줄이 이렇게 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긴 줄이 돼가지고 중간에 끊긴 곳 없이 길게 흰색 줄이 돼서 모래사장에 와서 부닥칩니다. 그걸 보면서 바다란 얼마나 넓은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넓은가라고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도 이제 바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점심 먹으면서도 이렇게 바닷가를 보면서 또 넓은 지평선과 하늘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무한한가. 바다도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깊고 넓고 길구나. 또 그분의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구나 라며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이름이 The Entrance, 곧 입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천국의 입구가 이렇게 아름답진 않을까라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기타 줄이 그때 하도 기타를 많이 쳐서 기타 줄 6개 중에 2개밖에 남아 있지 않았는데 그때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콘티에 포함시켰어야 됐는데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어요. 산과 바다에 넘치는 그 드넓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참 자유를 얻습니다 라면서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지식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이 깊이 뿌리 내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탱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나오십시오. 혹시 이 사랑을 한 번도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실까요? 그 사랑에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또는 이 사랑을 경험적으로는 깨달았지만 그것이 꽤 오래된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전혀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그 달콤함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